그날이 오면 차례로 밝으리 새 천사 공주의 힘차게 날아가리 그날부터 주의 종 맞이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에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도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전되어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에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도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에 전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누가 욥을 건드렸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몇 가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이유 없이 시험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느닷없이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럴 때 당황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런 어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찬란한 꽃길만이 양탄자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에도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말씀대로만 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심히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의 욥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몇몇 평가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속일 줄도 모르고 감출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보처럼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죄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와 똑같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교만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죄의 그림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 네가 내 종 욥을 이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2장 3절에도 보면 네가 내 종 욥을 이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욥은 신명기 28장, 이사야 43장의 말씀대로 탄탄대로 화려한 양탄자가 깔린 꽃길만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욥처럼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험을 당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이 시간 나를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 욥처럼 고난과 시험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욥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은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다가 긁어 부스럼이 난 것입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에 사탄 마귀가 참석을 했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그 회의에 참석했을까요? 그 장면을 연애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령투 518쪽. 성경 어떤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참석했다고 말한다. 사단은 영원하신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악한 술책을 쓰기 위해서 참석했다. 사단은 똑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참석한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참수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늘 회의에 참석한 마귀는 오늘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도 교회에도 예배에도 참석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언제 사탄 마귀가 나를 이용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귀가 하늘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것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이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욥기 1장 9절 11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런 마귀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울타리로 둘러 지켜주고 소유물을 땅에 널리도록 주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욥의 재산을 빼앗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영문도 모르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미리 알았으면 준비라도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고난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습니까? 첫째,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자라 했습니다.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부자율이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 그는 259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대 세계 1위를 다투던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욥기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의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둘째요,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에게는 아들 7에 딸 3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귀한 자식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하여 욥이 얼마나 공을 들인 줄 아십니까? 욥기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행여 죄를 지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자식들의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자식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미쳐버리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세 번째, 육체적인 질병이 닥쳐왔습니다. 욥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병이 욥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도저히 집안에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 제 위에 앉아 있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손으로 긁어서는 기별도 안 가기 때문에 날카로운 기와장으로 긁어야 겨우 기별이 가는 질병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부인이 저주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곧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악담이죠. 악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의 말도 마냥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욥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의 부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냐고요. 고난도 어느 정도 고난이어야죠. 이것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 아내가 이렇게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친구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몸뚱아리는 만신창이가 되고 부인마저 곁을 떠나버린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욥을 보자마자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 짐승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욥의 곁에 앉아서 7일 동안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욥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지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좋은 말을 섞어가면서 정죄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목사들이 개업하는 집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욥기에서 8장 7절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이 말은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충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때리거나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가혹하리라 만큼 냉정하게 적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초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혹한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이게 욥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시험입니다. 정말이지 미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신앙 고백에 포함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시험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이 욥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결과는 자신에게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후에는 정금으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시험이라는 3학점짜리 과목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과목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공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속담에도 보면 잔잔한 바다에서는 결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옥은 갈아야 밝은 빛이 나고 정금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67, 71절에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욥은 마침내 욥기서 42장에서 곱절의 복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의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승리로 해피엔딩합니다. 봄에 새싹이, 아름다운 꽃이,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화려한 꽃을 피워내듯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욥처럼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마침내 이겨내면 승리의 화려한 꽃을 피워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는 욥이 받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할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이라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마침내 욥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